안녕하십니까? 성경 기본교리 28시간입니다. 성경의 기본교리는 크게 6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인간론, 사람과 관련된 주제들 중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 창조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는 기본교리 6번째 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조상은 유인은 원숭이인가,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남녀를 만드셨고 지구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골로새 1장 15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세상에 오셨다라고 재림신도의 가정 341페이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114페이지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덕적 형상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의 소재는 흙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흙은 아다마이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담, 즉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는 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체의 구성 요소는 흙의 구성 요소와 매우 흡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흙의 구성 요소와 사람의 구성 요소를 비교한 표입니다. 저희가 자세히 보아도 잘 알지 못하지만 비슷하게 보아도 많은 것들이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를 코에 불어 넣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횡격막이 존재하고 그 횡격막이 부풀어 오르고 내쉼에 따라 들숨과 날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호흡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기의 의미는 단순히 호흡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아담을 산 생명이 되게 하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은 생기를 생명의 호흡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구에 전기가 들어가서 불을 밝히듯이 하나님은 흙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생명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슈는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네피슈는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페슈는 문맥에 따라 생명, 혼, 피조물, 존재, 사람, 식욕,
정신, 마음, 시체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페시의 동사형 나파슈는 숨쉬는 행동, 곧 숨을 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NIV를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혼은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삼손이 이르되 나의 네페시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음, 네페시로 부정하게 된 자는 그때의 사람의 시체, 네페시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혼이 죽을 수 있다면 통상적으로 혼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이 죽는다는 것은 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죽은 후에도 생존한다고 암시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죽으면 영도 혼과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은 그리스 철학의 3분설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인간을 몸과 혼과 영이 세 가지가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성경의 3분설은 몸과 혼과 영이 일체의 개념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을 영과 혼과 생기와 사람과 몸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몸이고 영과 혼은 뇌의 기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식에서 흙에 생기를 더한 것이 산 사람이 된 것이고 이곳에서 생기가 빠진다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와를 만드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후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와의 소재는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은 하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창세기 2장 23절에는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아담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분신이고 이것은 나의 반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빗대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머리로서 남편을 지배해서는 안 되며 또 아담은 하와를 열등한 자로 여겨 그녀를 발 아래 짓밟아서도 안 되며 동등한 자로서 그의 옆에 서서 그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자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빗대의 상징성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성도의 가정 25페이지에는 남자의 한 부분, 곧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하와는 아담의 분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밀접한 연합과 애정의 밀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구의 통치자로서의 인간 창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물질에 지배받고 물질에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창조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다시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